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루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 가사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 돌리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적이 있다고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고 기적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죠. 그러니 죽음의 길에서 벗어난 우리는 오직 주 예수님만을 항상 따라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죠. 딴 길 가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과 발맞추어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해야 돼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중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찬양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자,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경이라고 하죠. 평소 보지 못했던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되면 어떡하죠? 막 감탄을 하잖아요.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가 있어서. 사실은 시편 8편 1절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감동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마치 고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요,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총수인 남의 일처럼 여겨지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지. 생각해 보세요. 고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오늘날로 말하면 삼성그룹 회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삼성그룹 총수보다도 더 대단한 분이라니까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강원도 말로 이 뺨을 벌떼기라 하거든요. 벌떼기를 꼬집어 봐야 된다고.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개인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자,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돼요? 개역개정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했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그러므로 공동체를 허무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아가 2장 15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고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네. 아주 평안한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 강경제일교회 같은 교회가 드물다니까. 아멘.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교회마다 있어요. 이 작은 여우의 특징이 뭐냐?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거지. 물론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여러분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있고 마가복음 있고 누가복음 있고 요한복음 있는데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내가 복음이 있대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가장 앞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허무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강경제일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결정을 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를 알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바라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분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죠. 그러나 가장 영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보였던 사물이 나의 눈에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뭐죠? 나뭇잎이 바람에 막 흔들립니다. 그럼 예전에는 나뭇잎이 흔들리네 이렇게 느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이 율동을 하는 거예요. 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름을 보니까 예전에는 그 구름이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 구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섬세하신 터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밤새도록 나에게 이 아름다운 구름을 보여주려고 수고하셨구나.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밉살맞게 보이던 남편이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왜 아내들 아멘 안 하십니까? 예전에는 코 골며 자는 남편 코 고는 소리가 싫어가지고 콧구멍을 꽉 막고 싶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자장가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은혜 받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시궁창과 같은 그 냇물에도 여러분 꽃이 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에서요 다윗은 이전에 느끼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뭐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네? 잘 보세요.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래요. 또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누가 본다고요? 내가 본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전에 평범하게 보았던 하늘과 달과 별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내 삶에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럽니다. 네 탓이야.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여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 너 탓이야 그래요. 또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내가 그 눈이 삐어도 삐었지. 그때 그 철수 씨를 만났어야 되는데 막 이런다. 서로 그래. 은혜가 떨어지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손가락이 아주 불신앙적입니다. 내 탓이야 이러죠. 근데 사실은 이건 한 가지인데 손가락이 나를 향해 몇 가지가 향해요. 1대3입니다. 아주 또 불신앙인 게 또 하나님 탓도 안 해요. 하나님 탓. 여러분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끊임없이.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 뭐죠? 첫째,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둘째,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수없이 많이 보았던 하늘이고 달이고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났더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을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하늘의 자리를 정해준 달과 별들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에서 다윗은 감격하여 하나님께 고백하죠.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4절 읽을 때는요 살짝 좀 떨어져야 돼요. 너무 막 그냥 감동돼가지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그런 감동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특별히 시편이나 이런 말씀 읽을 때는요 좀 감정을 넣어서 읽으세요. 그냥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러지 말고 좀 감정을 넣어서 읽으시면 좋아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돌봐 주시는지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운전을 하다 보면요 집에는 빨리 가고 싶고 잠은 오고 막 그럴 때 막 아찔아찔한 순간이 있어요. 진짜 그때마다 진짜 하나님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자, 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가사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310장. 자, 우리가 수없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지만 가사 지금 띄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우리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부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310장. 그러나 찬송가는 가사의 의미를 깨닫고 불러야 은혜가 되죠.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렇죠? 내 모든 형편을 아세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래서 저는요, 운전하기 전에 꼭 5초 기도해요. 5초 기도. 여러분도 꼭 하십시오. 운전대 딱 잡잖아요. 아주 습관적으로 딱 타면 저는 안전벨트부터 해요. 딱 하고 운전대 딱 잡고 하나님 저 운전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5초 걸려. 5초. 저는 이 기도값 참 많이 찾았어요. 이전에 있던 이제 부목사 생활할 때 그 하기감리교에서 늘 이제 신방을 가는데 그 교회 앞이 바로 4차선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 근데 그 도로 옆으로 주차를 또 이렇게 주차 라인을 거놨어요. 그 이제 신방을 가려고 이제 그 권사님들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잠깐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갔는데요, 세상에 아우디가 말이죠. 여러분 아우디 아시죠? 아우디 하고 달려오잖아요. 와,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했어요. 종이 한 장 차이. 물론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단 1초를 하든 우리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중심을 고백하는 세례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메말라지기 시작해요. 남편이 아내의 그 헌신을 잊어버리게 되면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마찬가지죠. 아내는 남편의 그 수고를 기억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영혼의 담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힘겨운 여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삶의 소망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수록 부부 사이에 서로 격려해 주세요. 나 당신 때문에 살아. 당신 수고 많지? 어깨도 주물러 주고 말이죠. 눈깔 사탕도 하나 주고 말이죠.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겠어요? 그냥 그 예전에 돈의 맛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뭐 그런 영화 있었지만 행복한 가정 아니잖아요. 기생충 그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행복한 가정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는 영적인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죠. 여러분 시편 8편 9절에서 다윗은 다시금 노래해요.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이제 주님의 이름이 아름다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변화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변화하면 교회도 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고 이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 봉헌하겠습니다.